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고민이 고난입니다. 수고, 힘듦, 미혹, 시험. 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도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위기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위기가 고난이에요. 고난. 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의 고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물밑에 쏟아지면 다 시험에 들고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믿었었던 믿음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고난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리고 그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빈약해지면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듯이, 그리고 바람에 잡초가 흔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1월 달부터 앞으로 몇 편 그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깊게 예수님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 이거 어려운 문제죠. 오늘 17절에도 보면 이 고난이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심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징계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물질의 고난이 계속 찾아와. 그리고 다른 안 믿는 가정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믿는 사람부터 먼저 온다고 하니까 이건 두려운 이야기이고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고난을 주고 심판을 주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징계하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18절에도 보면 구원받는 자가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서운한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망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로 인해서 음란하고 호색하고 동성애라든지 그런 부패한 문화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직장에 살면 그 세상 문화가 가득 들어오잖아요, 쾌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혹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시는 방법은 뭐냐? 징계와 고난인 거예요. 징계를 주고 고난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심판합니다. 다윗의 가정을 징계합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히 예수님 생각으로만 다윗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에 가는 사건 이후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고 다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징계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탁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징계가 온다고 할 때, 심판이 먼저 있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는 복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징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준 어떤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과정과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행하는 심판과 징계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